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라. 날로 더욱 귀하라.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욥의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엘리바스에게만 얘기하고 빌닷과 소발에게는 이야기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고 엘리바스는 이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입니다. 가장 연장자이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의 대표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주목하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친구들과 욥이 이제 논쟁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입니다. 맨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 엘리바스였습니다. 엘리바스를 통해서 논쟁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바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노하였다, 진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 엘리바스를 포함한 욥의 친구들이 이제 욥보다 정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옳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계시죠. 그리고 욥과 친구들 간의 그 격렬했던 논쟁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이제 그 판결의 내용 속에는 너희들이 옳지 못했다 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노하나니라고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향하여서 노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노하였다라는 이 내용을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우리가 좀 더 피부로 와닿도록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너와 너의 두 친구를 생각하면 터지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각하면 내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실감나는 번역이죠.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노하나니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 사람은 당대의 현자들, 그러니까 똑똑하기로 또 나름 의로운 삶을 살거나 유력한 자로서 이들을 빼놓을 수 없는 그만큼의 어떤 입지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분노할 만큼의 그런 옳지 못한, 바꿔 말하면 악한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욥을 공격하였습니까?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욥 하나를 놓고 계속 설전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 설전을 벌일 때에 나름 이들도 현자이로서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토대로 근거로 이 욥을 공격하였습니다. 욥의 당신의 그러한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당신이 분명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하겠느냐? 하나님 분명 너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로 인한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다. 이것들을 이야기하였죠. 이 세 명이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얘기한 것 그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자신들이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말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느냐? 뭐 그럼 얘기해 보라 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수용하지 않자 이제 이들의 공격이 좀 더 과격하고 격렬한 말들로 바뀝니다. 그래서 욥을 그냥 그 코너로 몰아서 계속 공격을 하는 이러한 친구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내면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 속에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뭔가 인과응보,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뭐 고난을 당한다, 뭐 이런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뭐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내용이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지만 지금 욥의 상황은 인과응보적인 생각 사상을 가지고 욥기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은 욥을 시험한 것이었지 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진 고난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순 이야기하실 때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인과응보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의를 행했어요. 옳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박해를 받습니까? 옳은 일을 했으면 그만큼의 어떤 응보가 되어야지요. 잘한 일이 아닙니까? 그럼 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일로 인하여 의를 행함으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인과응보적인 성격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편협한 생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여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그저 마치 자신들의 이 욥에게 했던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대변하는 듯 이야기하는 것, 이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부분들을 침범하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이러한 언사였던 것입니다. 뭐 이것은 욥의 친구들도 그렇지만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욥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받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친구들과 논쟁 중에 나는 그렇게 이런 참혹한 고난을 받을 만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하지 않았다,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이 주장이 좀 더 이렇게 막 과격해지는 것이죠. 욥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움으로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로웠다. 나는 의로웠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당한 것은 나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공의롭지 못한 행위를, 그 공의롭지 못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색하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언사를 욥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지금 욥의 친구들과 욥의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것은 욥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욥이 참 그 고난,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에서 자신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한 것이었고,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그 편견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또 그것이 자신들 안에 나름의 신앙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욥을 그냥 집요하도록 정죄하였던, 그래서 욥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 그 안에는 분명히 야, 너 빨리 회개해야 그래야 너 회복될 수 있어 라는 그런 욥을 위하는 듯한 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친구들의 내용 속에는 욥을 향한 정죄가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을 이 욥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말이 정당한 것이냐,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야기하며 사용하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 욥의 친구들의 말들, 행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못하였다. 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 옳지 못한 거야 라고 단정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악한 일을 행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너희들이 악하였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판정하신 이후에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이십니다. 진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욥의 친구들에게 구원의 길, 구원을 얻는 길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야, 너희들 수소 7마리하고 이 순양 7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나 혹은 회중이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일반 그냥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뭔가를 잘못하여서 번제를 드리게 되면 순염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 3명이잖아요. 이 엘리후는 우선은 이제 본문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욥의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물, 번제물은 14마리입니다. 수소 7마리에 순양 7마리, 14마리의 속죄 제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옳고 자신들의 신앙이 옳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변자인 듯 행세했던 이 친구들의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친구들이 아니라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이 14마리의 번제물을 욥에게 가져오면 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지만 그렇게 해야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번제물을 욥이 드릴 때 내가 그것을 기쁘게 받겠다. 자, 단순히 이 번제물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친구들은 번제물을 제공하면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욥이 친구들이 번제물을 가져왔을 때 친구들에게 대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제사인 거죠. 그저 용서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냥 번제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거, 이것은 온전한 제사라고 할 수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그 번제물을 욥에게 가져왔을 때 아마 욥에게 용서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우리가 무지하였다. 미안하다. 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너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우리를 용서해다오. 바로 이 용서를 구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욥이 자신을 막 그렇게 몰아세웠던 공격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번제 드려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용서가 되어졌을 때 기쁨으로 이것을 드리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번제를 받으시는 것이죠. 번제는 화해가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는 제사입니다. 화해가 있어야 용서를 구하는 친구들이나 이를 너그럽게 그래 내가 용서할게 너그럽게 용서하는 욥의 모습을 보면 참 이들이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시게 이 제사를 받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의 화해 또 사람과의 화해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새 생명 전도 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자, 그것은 어떤 기쁨이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영혼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됨이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을 인하여서 욥이 드리는 제사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제 그 분노, 진노하였던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제는 너그러이 용서하고 화해하였다라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과 친구들, 이 욥의 친구들과의 화해만이 아니라 욥과 욥의 친구들 간에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샬롬이 이루어집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평화가 곧 계속 이어져서 감사요 기쁨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인한 그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 속에서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감격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은 이 평화가 얼마 있다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죄를 지으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럼 그때뿐이더라는 것이죠. 돌아서면 또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화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면 화해가 이루어졌는데 이 화해가 지속되어져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거리요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된 삶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여기서 멈춰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당대의 현자라고 말하는 욥의 친구들조차도 이런 어리석은 자기 주장 또 자기 그것이 신앙이 되어서 막 이렇쿵 저렇쿵 하나님을 대변하는 듯 이야기하는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옳지 못한 것이다 진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죠. 교만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야겠지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기쁨이 또 감격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갈 또 귀한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분명 주권과 다스림 섭리 앞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서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겨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다스릴 때에 그것이 감사요 은혜요 또 찬송의 그 기쁨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이 새벽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되새기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불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국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때에 바른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대에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위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참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었는지